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장 51장을 보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로 핵심이 뭐냐면 생각을 변화시키고 기억을 되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 박스, 이렇게 생각 상자가 있는데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된다는 거죠. 어제 표현에 의하면 기도하고 또 기도가 막히면 찬송으로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면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생각의 초점, 기억의 초점을 두는 접근이었습니다. 52장은 이제 생각 다음이 뭐겠어요? 행동이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이 나타난다. 행동을 우린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에서는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에서 행동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는 일이 말씀 앞에서 이순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우리 그걸 강조하는 장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은 맡기는 거죠. 신뢰하고 맡기는 것. 그런 파트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순종에 집중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1절과 2절에 6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다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어로 나오는 게 뭐죠?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 액션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깰지어다. 두 번째는 힘을 낼지어다. 세 번째는 옷을 입을지어다. 네 번째는 털어버릴지어다. 다섯 번째는 일어나 앉을지어다. 여섯 번째는 목줄을 풀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씀에서 행동으로 옮겨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게 동사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다 명령어입니다. 6개의 명령어로. 그러니까 듣는 순간에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낄 정도로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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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깰지어다는 뭐죠? 자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잠잘 때 주로 뭐 하죠?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꿈 그만 꾸고 개꿈 그만 꾸고 이제는 깨서 움직여라 뭐 그런 뜻이겠죠. 저는 그 어렸을 때 지금은 꿈을 안 꾸는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10대 때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무슨 꿈을 꿨냐면 저는 거의 도망 다니는 꿈만 꿨어요. 그래서 키가 컸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당시에 그 미국 드라마에 있는데 도망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내가 안 빼놓고 봤거든요. 도망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망자. 모르세요? 도망자. 내가 도망자예요. 그래서 맨날 어떻게 도망치느냐. 그 하여튼 그 TV에 나왔던 내용을 내가 재현하는 거예요. 내가 돼가지고. 밤새도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자고 나면 10cm 크고 막 이랬다고. 막 도망만 다니는 거. 근데 깨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허망했는지 열심히 도망쳤는데 제자리예요. 자고 있는 그 자리야. 나는 밤새도록 도망쳤거든. 근데 깨보니까 자던 그 자리.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뛰어봤자 그저 이렇게 잠자는 인생이 되면은 그 자리밖에 안 돼요. 그 자리. 러닝머신 뛸 때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밖에 안 된다. 진짜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거 뭐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힘을 낼지어다. 이건 뭐죠? 무기력함. 내 마음속에 절망과 낙담 뭐 이런 거 있을 때 불이 꺼졌을 때 지금 혹시라도 여기 불이 꺼져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리고 나는 불이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불을 받아야 이게 시동 걸어야 움직이듯이 불 받아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뭘 하나를 제대로 하면은 불이 붙거든요. 이게 시동 거는 거와 똑같잖아요. 불 딱 붙이면은 뭐 하나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이 불이 붙는 겁니다. 예배 한번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불이 붙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간절한 기도를 한번 하면 불이 확 붙어버린다고.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도 힘차게 부르는 순간에 찬송을 갖다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송하면은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불 붙는 것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낼지어다. 집중력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죠. 평상복이 아니라 예복을 입는다 그런 얘기죠. 옷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옷이 주는 메시지 중에 제일 좋은 메시지가 그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잖아요. 그 챕터 7인가 나오는데 Mere Christianity 가장하라 이런 게 가장합시다. 그러니까 옷 입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 가면 쓰고 10년을 다녔는데 나중에 눌려가지고 가면같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렇게 척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같이 살면은 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비유 말씀하실 때 잔치에 예복 안 입고 온 사람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여기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런 척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 척하고 구원 받은 걸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친절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죠. 네 번째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뭐 상처 묶인 거 과거에 그런 거 씻어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라. 일어나 앉으라. 이건 뭐죠? 저 이거 생각나는데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계속 누워 있으면 죽고요. 아프더라도 걸으면 산다. 병원에서 많이 쓰는 얘기 아니에요? 병원에 오래 있으면 죽더라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면 사는 거고 자포자기하면 쓰러진다. 그러니까 움직이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움직이라. 눌리지 말고 움직이라. 그다음 여섯 번째 목줄을 스스로 풀라. 이건 뭐 어렸을 때 코끼리 이렇게 말뚝에 박아놓고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말뚝 그 힘 한번 주면 뽑을 수 있는데 이게 길들여진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충분히 힘만 주면 빠지는데 힘을 안 준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힘 여러 번 줘봤더니 안 빠지더라.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내 한계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좀 과도하게 시킬 필요가 있어요. 과도하게 충성. 그러다 보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뚝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구나. 생각보다 우리 강력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목줄을 스스로 풀라. 누가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풀어버릴 수 있다. 말뚝에 박혀 있는 그 코끼리 같은 어리석음 범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다 순종의 능력이에요.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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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라. 세 가지 나오자.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또 순종하면 도약하고, 또 순종하면은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도한 순종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즉각 순종, 과도한 순종. 순종에 이렇게 색을 칠한다 그러면 즉각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 즉각이라는 색을 칠해야 돼. 순종 오래 끄는 거 아니에요. 즉각 순종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정도를 따지면 과도하게 즉각 순종, 과도한 순종. 그러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고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뭐냐 하면은 순종의 근거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니까 행동이 열매를 거두는 거지. 그냥 내 뜻대로 움직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꿈에서 도망자 같이 그런 거라고. 뛰어봤자 헛수고고 뛰어봤자 제자리라고. 그러니까 순종의 근거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3절, 4절, 5절에 말씀하시되 이거 세 번 강조해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의 사건화 그러는데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사건화됩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육화 그러는데 인카네이션이라고 정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인데 이게 육체를 입어가지고 현실이 된다. 말씀의 사건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말씀의 사건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이렇게 육체를 입히는 종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인데 이게 눈에 보이도록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에서 나오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아구까지 물을 부으라 순종. 갖다 주라 순종. 그랬더니 기적을 맛보게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가겠다는 방향전환, 도약, 기적. 항상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건화는 순종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우리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말씀 잘 듣고. 근데 왜 폭발을 안 하죠? 순종 없으니까 그래. 순종이 없으니까. 순종하면은 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알게 된다고. 요한복음 2장에도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믿게 됐다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제 3, 4, 5절에 말씀하시되 6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인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죽일도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은 그죠,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인 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뭐 그런 접근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마지막 설명이 또 하나 필요한데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또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건 전부 다 사람이 하는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신 표현은 이게 유일해요. 여기가. 이거는 종이 하는 표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순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 단어로는 히네니예요. 히네니. 이 단어는 뭐 몰라도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도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올라 그러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히네니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삭을 바치게 될 때 뭐 칼 들고 내리 찍으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순종할 마음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히네니. 그죠? 히네니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손대지 말라 그랬던 장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하고 준비된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단어 순종할 때 뭐라고 대답하죠? 예, yes sir 뭐 이래야 되냐?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순종의 단어예요. 주님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요. 순종의 백성들이 표현할 때 항상 쓰는 단어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또 하나가 그 사무엘도 그랬죠. 사무엘도 그 뭐 어렸을 때 그러죠. 사무엘 3장에 나오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그 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다가 그때마다 사무엘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3장 4절에 나오잖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계속 세 번째 그러잖아. 세 번이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때 자세가 뭐예요? 항상 순종할 태세가 돼 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멀리 보낼 거야 선교사로. 그죠? 이렇게 진짜 그래요. 순종의 자세라고. 뭐 아골골자 빈들에도 뭐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 성경 표현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고요. 또 하나 뭐 이사야서 살피니까 이사야서 앞에도 나오죠. 6장에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거 아니야. 이사야 6장 8절인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Send me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그때 이게 히네니예요.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제일 듣기를 기뻐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요. 히네니. 그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인간이 쓰는 표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전 사실 황송하기도 하고 뭐 어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표현을 썼다고 유일하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도 순종할 각오가 돼 있어 이런 거라고요.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6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거 종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고난받는 십자가의 종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이 표현 쓰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죠. 이 얘기를 연결시킨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겸손하게도 그래 나도 순종할게. 그러면서 뛴다라는 거예요. 또 바뀐 얘기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순종한다 그러시니 우리가 순종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히네이라는 거. 사실 이게 짧은 단어 같이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세교의 성도들은 뭐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촌스럽게 말하지 말고 언제나 그죠? 뭐 성교 가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죠?
나랑 같이 어디 뭐 갈래?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뭐 예스, 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순종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더 유식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히네니, 히네니. 그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런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순종 얘기죠. 순종에 색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순종이 돼야 돼요? 이거 보세요. 다 특징들이 즉각 그랬죠. 뭐 머뭇거리다가 뭐 내일까지 시간을 주신다면 뭐 이러지 않아요. 그죠? 히얼이잖아. 히얼 아이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히얼 아이엠. 지금 즉각이라는 게 있다고. 즉각. 그리고 어떤 거죠? 다 과도한 것들 아니에요. 아들 뭐 백세나 아들을 바치고 하는 것들. 과도한 순종. 그때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은 과도함에 더 큰 과도함을 주시잖아요. 이런 맥락을 잡아서 히네니의 신학이죠. 히네의 신학. 즉각 순종, 과도한 순종. 이걸 통해서 하나님 능력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그거예요. 복음의 확장성.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구호로도 많이 외쳤던 건데 deep and wide. 복음에는요 이게 깊어지는 게 있고 넓어지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이 전승이에요. 전파되는 거. 그래서 지난주 뭐 야곱의 축복 얘기를 했잖아요. 야곱은 축복도 전승했고 복음도 말씀도 전승했고 믿음도 전승했다고. 그냥 있으면 힘이 없는데 전승하면은 힘이 생기고 전승하면 생명력이 생기고 전승하면 폭발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 성도할 때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전거도 달려야지 안 넘어지잖아요. 교회의 전승이 사라져버리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이게 비리비리하다 그러는 건 전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해야 됩니다. 찬송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런 발이 아름답다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전승의 중요성. 이거 막 읽어보자. 실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홀로 뭐 뿔뿔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결된 건데 8절, 9절, 10절 내용이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이게 깊이와 넓이라고 해요. deep and wide. 이게 깊이와 넓이. 근데 이 깊이의 내용들을 볼 때 깊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깊이가 뭘까? 그러니까 내 내면이 깊이가 아니라 가정의 가정. 이 깊이라고 얘기할 때 적용되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가정이라고요. 이렇게 가정으로 깊어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파가 깊어지는 것은 가정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가정 예배의 중요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확장성 가운데 깊이예요. 깊이 있는 확장. 이게 가정 예배라고 가정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예를 든다 그러면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니엘 뭐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뭘 핍박하죠?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를 핍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뭐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30일 동안 뭐 왕외에는 뭐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집이에요. 윗방에 그러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디서 깊어지느냐? 우리 교회는 중심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죠. 그러면 교회가 센터고 교회는 센터예요. 신앙생활 할 때 3가지가 있잖아요. 교회, 집, 직장. 이 3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센터. 집은 뭐냐면은 깊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깊이가 있으려고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거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윗방, 다락방이 되든지 뭐 그거 정 없으면은 뭐 그냥 식탁이 되든지 그것도 없으면 어디 구석에 그냥 자기가 또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해 두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깊어지는 길입니다. 학창 시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차이를 나타내는 게 어디죠? 학교에서도 공부하죠.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나요? 집에서 공부하는 데서 차이가 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뭐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뭐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이 하고 뭐 자고 안 자고 그 차이지 뭐 큰 차이 없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판판이 노는 애와 집에 가서 공부하는 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센터라니까요. 여기서도 받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뭐 놀지 말고. 그러나 집에 가서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라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고넬료가 이방 선교의 출발 아닙니까?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뭘 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집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집에서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라니까요. 베드로도 기도했잖아요. 자기도 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가 짝 기도잖아요. 그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만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이 말하는 깊이 있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 복음의 깊이라고 얘기할 때는 집에서의 모습, 가정 예배가 있으면 깊어집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면 깊어지고 가정에서 찬송하면 깊어집니다. 가정이 깊어지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 가정에서 깊이를 찾는 우리 생명의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깊이예요. 그럼 또 하나 이제 넓이는 뭐냐? deep and wide. wide는 직장이죠. 이건 직장이 넓어지는 거죠. 직장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사자굴 아니에요? 사자굴 같이 뭐 이게 경쟁이 있고 또 치열함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넓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직장에서 넓어지는 거다. 1차적으로 직장이에요. 그게 넓어지는 길이다. 애틀란타에 가면은 뭐 유명한 게도 많이 있지만 제일 침례교회라고 원래는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유명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많이 다녔었는데 애틀란타 그때 그 아들 앤디가 이렇게 뭐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저도 뭐 찾아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뭐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나이 잘 모르듯이 난 이분 되게 젊은 분인 줄 알았어. 근데 다시 앤디를 찾아봤더니 저하고 동갑 정도 된 줄 알았는데 58년생이더라고. 하여튼 애틀란타에서 젊은이 사역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어려움을 좀 당했던 적이 있거든. 앤디 스탠리가.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글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젊은이 사역하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낙담을 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양육했던 어떤 할머니래요. 할머니, 우리 같으면 권사님이겠지. 앤디가 아들 같으니까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위로하러 찾아왔어요. 낙심하고 쓰러지니까. 그러면서 뭐 큰 것도 아니고 엽서 정도 크기의 그 루벤스 그림을 하나 들고 왔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 뭐 그거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가 보이니? 낙심했으니까 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뭐 사자니까 사자 보입니다. 뭐 보이니? 뭐 다니엘이 보이네요. 또 뭐 보이니? 그때 위에 빛이 나오거든. 빛이 보입니다. 그때 그거밖에 안 보이니? 더 중요한 메시지 하나 안 보이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랬대 자기는 앤디는 끝까지. 그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의 시선을 잘 봐라. 사자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쳐다보고 천장 쳐다보고 있지 않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뭐 많이 보셨죠? 나는 이게 왜 유명한 그림인지 모르겠어.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죠? 여기서 할머니 얘기가 이 앤디가 사자가 보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다니엘입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빛이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 눈이 뭘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할머니 말씀을 듣고 이 앤디가 힘을 얻었다 그러죠. 그래서 참 이분 설교 가운데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이게 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때 이 그림 설명하는 이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절대로 사자 찾아보지 않고 환경 찾아보지 않겠다고. 이게 우리 직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직장 속에 사자들과 함께 사는 세상 아니에요. 그죠? 우글우글한 사자들. 그 쳐다보면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환경도 지금 굴 아니 굴, 사자굴에 떨어져 있는 거. 근데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출 때 일어서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넓어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선교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굴이거든요. 사자굴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를 왜 신겨놨을까요? 우리는 거기서 맨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냥 어쩌면 이 굴에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쳐다보는 그 사람을 심어두기 위한 거라고요. 어둠 속에 빛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이 사자굴 같은 현장 속에 계시죠. 일터나 직장에서. 그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와이드입니다. 넓어지는 거. 선교지 가서도 우리 막막하지 않습니까? 뭐 할 게 그렇게 많이 있나요? 선교지 가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절망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뭐 준비된 것도 준비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마음을 열고 돌이키게 하고 주께로 믿음을 갖게 만들고. 이게 와이드입니다. 와이드. 그래서 여러분들 뜬구름지 앉는 것 같이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세 군데거든요. 교회와 집과 직장이잖아요. 크게 보면 뭐 직장 성교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센터입니다. 중심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깊어지는 건 교회에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깊어지는 거고요. 넓어지는 거는 직장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뭐 유명무실한 뭐 투명인 같이 산다.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뭐 대충 잠이나 자고 있다 그러면 절대 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중심을 잡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중심 잡는 거. 그리고 깊어지십시오. 가정에서. 넓어지십시오. 직장에서.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게 땅끝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깊이로 말하는 땅끝은 가정이고요. 넓이로 말하는 땅끝은 직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꼭 붙드는 종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 8, 9, 10절인데 10절만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정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센터와 깊이와 넓이가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또 한번 격려하는 거죠. 또 4번 또 동사 써요. 떠날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나올지어다, 뭐 정결할지어다. 다시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이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호위해 주신다. 서두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승리 주신다.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